와,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울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머리로 와, 미쳤나 봐. 샤바샬롬.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와의 샬롬이 저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교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찾게 되고, 저희가 그렇게 다시 교회를 나가기 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남편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했었다고 제가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남편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가 백화점에서 신발 매장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매장에는 전혀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 매장에만 불이 활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희 매장에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 매장에 갔는데 저희 그 진열된 신발들이나 매장 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신비한 광경을 보고 저희 남편이 놀래서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로또를 10만 원어치 삽니다. 근데 저희가 로또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그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찾아오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주님인지 못 알아보고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서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물은 이제 돈을 버는 거다 이제 이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로또를 샀었던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있죠. 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그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저희 부모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고 싶었던, 저희가 원했던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저희가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중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하루만 먹지 않아도 저희가 기운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또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몇 년 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그거는 진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냥 종교 생활이었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몇 번 나가고 나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이상한 게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신용불량자고 빚은 산더미 같고, 그래서 전에는 빚장애가 찾아올까봐 이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는데, 교회 몇 번 나갔다고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이 이 샤밧이잖아요. 그 안식, 그 샬롬.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 안에 그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고 여호와의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샬롬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거센 그러한 풍파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구역장님, 사모님,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 해서 한 6, 7분이 이제 집에 신방을 오십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전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거라고. 신방은 예수님께서 친히 목사님과 함께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또 처음이기 때문에 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3명이고 어렸기 때문에 집이 항상 깨끗할 틈이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부터 해가지고 스케치북부터 해가지고 장난감으로 이제 항상 어지러져 있는데 이제 대청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먼지 없이 창틀까지 막 청소를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4대째 모태신앙이고 또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면 빈손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그때 남편이 그때 당시에 22년 전에 이제 5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 가부를 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사 헌금으로 봉투에 넣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찬양을 시작하시는데, 찬양을 시작한과 동시에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울질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다고 절대로 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머리로 미쳤나 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왜 이래? 이러면서 안 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눈물이 또르륵 흘리는 게 아니라 막 폭풍처럼 쏟아지니까, 여러분 눈물만 나면 그냥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 정도로 울게 되면 이제 콧물이 막 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코를 풀고 운다는 게 제 인생에서는 제가 이해되지 않고 제 스스로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나니까 이거 뭔가 진짜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었고, 그리고서는 찬양이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시잖아요. 신방을 오시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나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도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이었는데 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탕자에 대한 비유가 교회를 떠났다가 어쨌든 다시 망해서 돌아온 이것에 대한 거는 이제 알겠으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 남편인데 우리 남편은 출근하고 없는데 왜 내가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탕자와 같이 떠났다가 망해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온 거에 대한 목사님이 말씀인가 보다 혼자 그렇게 짐작 생각하고 그리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 저는 교회를 다녔던 적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남편 때문에 시댁이 믿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거지 내가 하나님을 뭐 그렇게 찾았던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거나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그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와 아들이 어쨌든 진짜 못된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기가 다 망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이 그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저희 친정이 굉장히 가난했었고 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우리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랬던 가정에서 제가 그런 유년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와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정말 좋은 아버지. 또 이 아버지가 하인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다시 입히고 그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씀도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연신이 이제 놀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며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멘붕이었어요. 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상을 벌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우는지 모르고 거기서 울었지만 그건 운 게 아니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은혜를 쏟아 부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제 영이 그거를 알고서는 그렇게 막 흐느껴 울은 거죠. 그래서 그 신방 오신 분들은 은혜 받고 있구나 이걸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성도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야행성이라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백화점 장사하면서 매일 야근하고 매일 행사 깔고 적고 또 밤에 맨날 서울 다니면서 물건하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 새벽에 자고 아침에 겨우 애들 보내놓고 저는 오전에 좀 더 자고 출근했다가 이게 늘 반복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고 새벽에 실제로 못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다시 사모님께서 그러면은 금요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이제 응답을 받는데 어쨌든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두 번이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버릇없이 싫은데요, 안 되는데요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다 이제 신방 끝나고 가신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신방 시작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그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써 있었길래 딴 사람들이 그 찬양 부를 때 나는 그렇게 울었지? 이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그 찬양을 봅니다.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이 새벽 예배 못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일 예배도 모든 예배를 이제 사모해서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